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참으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 양쪽 무릎 수술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오른쪽 신체 마비와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ER 방문합니다 라고 저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황 회원께서는 여성암 검진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두통, 손목, 발목 등 여러 통증이 있었는데요. 이 통증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오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후 치료를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김 회원께서는 사다리에서 떨어지신 후에 무릎 관절 부상을 입으셨고요.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신체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신 회원께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오래오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김 회원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2차례 기절을 하셔서 깨어나셨는데요. 병원을 가셔서 검진을 한 결과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구 회원께서는 소화장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통증과 치료를 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장 회원께서는 갑상선 비대 이 진행이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차 회원께서도 역시 여성암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 악성 종양 세포가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원금이 34만 3,960불 5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모든 진행이 완료되고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가 11만 7,434불 5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4만 5,459불 96전이었고 이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6,475불 7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금주의 목록에 있는 회원들 외에도 암이라든가 여러 질환으로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분들 현재 치료 중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신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수술 받으신 회원, 수술 예정이신 회원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상처 부위가 잘 수술 후에 아물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아버지 그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심장마비로 또한 손목과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서 여성질환으로 소화장애로 갑상선 문제로 이 모든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주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실 분이 주 되시오니 좀 역사해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그 문제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성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암세포들 몸에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의사님 아버지 항암치료를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능히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고 땅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순순하게 해서 그 가정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또한 영적인 건강 지켜주셔서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늘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또 입술에 주셔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 그럼 뭐 속박을 하려고 자유를 주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지금 저희가 읽은 구절은 5장 1절이지만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죠. 율법 모세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또 여러 도덕적인 법 또는 의식적인 법을 만들어서 633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본인들도 지켜왔으니까 뭐 율법을 계속 지켰지만은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그동안에는 율법이라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믿는 자들을
업신하고 핍박하고 잘못 믿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은 그저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치르신 그 대가에 합당한 그 풍성한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아무 우리의 노력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굳세게 서서, stand firm, 그냥 대강 되면 되겠지, 되는 대로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의 정말 눈과 귀와 우리의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굳세게 선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렷하고 힘을 주고 집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집중하여서 그렇게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워싱턴에 가면 한국에 참전하였던 미군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또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죠. 영어로는 이게 문구가 말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뭐냐 하면은 freedom is not free. 여기서 이제 free라는 말은 영어로는 우리가 거저 얻는 것, 무료 이런 의미죠. 한국말 이게 우리말로는 좀 그게 그 시적인 표현이 잘 전달이 안 되지만은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공로로 주셨지만 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살아나가는 것은 굳세게 서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했던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이해는 창세기 때부터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펼쳤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 수 있겠어요. 창세기의 동산에는 우리가 아는 선악과, 표현을 제대로 하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또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너희는 죽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죠. 근데 나중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 물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지만은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거 먹는 거는 좋은 거야.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했고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모양을 가진 열매였어요. 그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뭐 말만 들어도 여러분 좀 좋은 나무 같지 않아요? 이거 탐이 나는 것 않지 않습니까? 옳은 거를 알고 그른 것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걸 뭔가 알면은 내가 이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근데 거기에는 큰 미혹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벌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그런 소울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였어요. 벌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사단이 와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뭐 저에게 와서 매튜 목사님, 당신이 이 일을 행하면은 당신이 매튜가 될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이 속임수와 미혹이라는 게 정신이 말짱할 때 들으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가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취약점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벌써 하나님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 왜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예전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지위가 높으신 분을 만난다든가, 옛날 같으면 왕을 만난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약속도 안 하고 문떡떡 두드리고 가서 잠깐 좀 만납시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흐름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하지만은 선과 악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인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던 악한 일을 하던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거룩할 것 같은 사람들, 또 마다 테레사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착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마더 테레사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은 이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이 갈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등의 그 뿌리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의 실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했는데 그 약속은 있었어요. 그 약속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가졌죠. 하갈,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이삭.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같은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막 강요를 하고 올무를 씌우려고 멍에를 매려고 했던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육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한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그 향로에 불을 지펴서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내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을 예배는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뭐 자세한 성경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이 그 뒤에 어떠한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다른 불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이상한 불, strange fire, 하나님이 모르는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보기에 합당한 대로 전리품을 취할 것은 취하고 잡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들을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마음대로 하고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걸 한 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나중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조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어떤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게 한 사람들과 무리들, 세력,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어쩌면 이걸 하나의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막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됐냐. 갈라디아서 아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를 하면서 그랬듯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난 자과 성령한 자를 한 집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그 일을 견딜 수가 없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적 그 법칙이 그렇게 공존할 수 없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성향,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릴리전이란 것은 영어로 저희 이 어원을 보면은 이게 이 묶는다, 연결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절 같은 것도 리거먼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릴리기오라는 이 리거먼트가 어떤 걸 묶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묶을 때는 속박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계속 교회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천여 년 동안 교회가 나라와 정치와 사회와 종교 모든 부분을 다스렸어요. 중세 때는 교회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정치를 다스리고 모든 예술과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다스렸는데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견고히 서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질지 마라. 이 종교성이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취약점이에요. 인간이 가진 취약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그 흐름을 쭉 타고 내려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육의 역사의 이 갈등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갈등으로 계속 흘러나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식대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어. 그럴듯해요. 탐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순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를 도저히 움직이고 계세요.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 삶 속에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이제 개신교, 당연히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고 개신교가 있었죠. 루터를 통하여서 이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그 진리가 교회에 이렇게 편만하게 되는데 1500년이 걸렸다고 해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지만 구교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도를 읽으면은 사형의 대상이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통을 통해 친밀함을 누렸던 무슨 우리가 아는 마담 기온이나 알빌라의 테레사 같은 이런 그 천주교 시대에도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서 다 희생을 당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피아노 같은 것, 지금은 상당히 그 모든 예배 어떤 면에서는 클래시컬한 그 악기로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거지만은 한때는 교회에서 피아노로 반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파퓰러한 이 피아노의 이 파퓰러한 어디서 제일 많이 피아노가 애용이 됐었냐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술집 같은 데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서 쓰이던 악교였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다고 교회에서는 풍금, 파이프 오르간 외에는 그것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이단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찬송가들, 지금 애용하는 찬송가들 한때는 여러분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 뭐랄까요 그 수도원에서 그 사제들이 부르던 찬양곡이라 그럴까 이런 거하고는 조금 그 풍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음악을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그 구교 때 불렀던 이런 챈트 같은 비슷한 것이 좀 다르죠.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찬송가가 등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많이 썼죠. 그리고 말틴 루터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또 교회나 성도들은 박자가 너무 빠르고 말이 많고 이것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런 찬송가들을 배척했던 때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이 신앙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여정은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이 교회 역사 속에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잠깐 다른 볼일로 며칠 쉬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도 간다고 간 곳이 휴스턴이었어요. 월요일날 휴스턴에 갔다 목요일날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거기서 느낀 것처럼 모르는데 휴스턴이 그 허리케인 버릴라는 게 와가지고 한 200만 명이 그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휴스턴 도시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전기가 없으니까는요. 우선 길거리에 신호등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위험하죠. 가로등도 없죠. 제가 밤에 거기를 운전하면서 들어갔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리면 그렇고 아무튼 에어컨이 안 되죠. 100도 넘는 그런 휴스턴의 날씨에 100도 안 돼요. 가스스테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려도 기름을 못 하고 거기는 발전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 발전기. 그렇지만 발전기를 돌리려면은 또 기름을 사야 되는데 기름도 없고 또 그로서리가 없고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더라고요. 식당이 맥도날드에서부터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호텔도 거진 닫혔는데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큰데, 아주 큰 데만 어떻게 해서 거기는 뭐 큰 대형 발전기가 있는지 모르죠. 몇 군데만 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5성급 호텔에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 여러 인종들이 와서 거기서 피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루 반 전 되니까 차츰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전기, 수도, 물,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카고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카고도 날씨가 좀 변덕이 있고 이렇지만은 불평이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시카고의 이 환경과 도시 이 노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정말 주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안에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정말 자유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묵상하며 이 자유를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많은 그런 유혹,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나는 성격이 이래, 또는 정말 좀 믿는 사람이면서도 팔자 탓을 할 때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 믿는 자라 그러면서도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그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그런 우리의 개인의 행동이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의 그런 단체를 구동시키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이것이 내 성격이 이래서 이랬다, 내 과거에서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 이런 것들로 변명을 하면서 그런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완벽한 부모를 가진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생명, 우리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빚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은 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한 것을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삶을 굳건히 서서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앗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맺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드리는 기쁨을 더 누리게 하시고 또 드림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그 기쁨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로고스 선교회 회원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